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지금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예, 일본에는 항상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진, 장마, 비가 많은 비로 이렇게 참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올해도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더웠다가 19도 됐다가 오늘은 31도라 그래요. 이렇게 기온차가 많으니까 특히 어린이들 감기 조심,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가 1년 중에 어딘가 그랬더니 11월 달하고 12월 달이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1년 중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1월하고 12월이래요. 한 해 동안을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아이고 내년에 또 어떡하지? 이걸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올해 또 이것도 잘못했어. 내년에 또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에서 모르겠어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참 감사 기쁨보다 열받는 일 많고 염려하는 일 많고 걱정이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옥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뭐냐? 오늘의 하나님의 평안이라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참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해서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염려가 안 됩니까? 아무 걱정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들은 아침에 하루 일과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아마 회사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알람이 딱 먼저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알람이 시작하면 알람이 울면 어떤 사람은 알람을 탁 끄고 일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눌리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아이고 이것도 아니지 일해야 돼. 맞아 내가 오늘 또 해야 할 일이 뭐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래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잘 돼야 어떻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죠? 인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게 40%래요. 앞으로 일어날 아직 그걸 갖다가 걱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30%는 전에 일어났던 일, 앞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한대요. 30%가. 그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걱정해야 될 것은 8%밖에 안 돼요. 8%는 우리가 앞으로 일을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그런 인데 92%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8% 여러분 8%만 걱정하고 사세요? 참 그렇다고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 우리는 앞으로 2, 3년 뒤에 것도 1, 2년 뒤에 것도 걱정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그죠? 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러면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이 없이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억지로 기뻐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도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뭐냐, 우리가 진정하게 기뻐해야 될 진정한 기쁨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오직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으면 슬픔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가능한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느냐?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 염려에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십니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슬픔보다 염려보다 걱정보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 그때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게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도 왜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주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라진 회복,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상처난 이것들이 하나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요, 그죠? 생각도 다르고 이 충돌이, 이 갈라진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또 보면은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간용을 알게 하라. 이 참 또 어려운 말인데, 간용이 참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온화라 그럴까? 참는 것도 그렇고 절제하는 거, 감대함, 아량 베푼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대방을 더 낫게 느끼라 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 참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참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죠? 일본의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 참 많이 상대방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배려하는 이 관용이라 하는 말은, 자녀들이 집안에, 저희 아내 집안인데도 그랬어요. 7명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나면 집안이 막 엉망이래요. 막 먹는 거 그거 안 놓고 막 개판을 치다가 부모님 오신다 그러면 막 7명이 툭툭툭툭 움직여서 막 치워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각 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있대. 예? 조용한데 그 부모님 들어오면 얘네들 착각 이런 원래 본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물론 강아지 좋아하시는 안 하시는 분 계시겠죠.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 강아지 2마리를 집안에다 넣어놓고 밖에 외출하고 나갔더니 막 휴지고 쓰레기통이고 뒤집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강아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쳐가고 가만히 이래 있어요. 강아지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걸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도 또 이뻐가지고 이렇게 치워주고 하는 그런 강아지도 동물도 그래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용이라고 하는 게요. 네 그거예요. 이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이 간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잘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잘 맞춰라. 사도 바울이 부할 때는 자기가 부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위험할 때는 힘을 사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막 칼을 들고 막 휘둘고 있으면 가서 힘을 가서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간용이라고 무조건 아랑 베푸고 무조건 그 간대하고 이래 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간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께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신앙관,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참 정말 멋있는 신앙의 멋있는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깝다 하는 얘기라. 이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참 재림의 삶을 가지면 이 땅에 자기가 출장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지만은 이 땅보다는 저 하늘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코 이 사도 바울은 그 신앙에서, 재림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재림의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의 신앙이, 왜 재림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몰아낼 수가 있다. 없어진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몰아낸다. 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집사로서 봉사할 때 정말 한국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힘들게 살아. 집도 그렇고 모든 드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절제하시고 어렵게 자녀들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은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사시면 안 되고 아파트 좀 깨끗한 좋은 데 가서 사시고, 목사님이 잘 살고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밥도 쏘고 내가 한번 쏜다 그래서 목사님이 쏘서 이런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옛날부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참 잘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정말 남들보다도 정말 뛰어난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그 다음에 수입도 많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저는 지금도 추구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염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이 오묘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들한테 탁 던지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이 염려가 커지면서 의심이 돼요. 의심이 자꾸 커지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해서 오늘 말씀한 뒤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무조건 그 시간에 기도 감사하라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라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다 보면 걱정, 염려할 때 그 순간에 빨리 바꿔서 그 시간에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먼저 어떻게 염려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뭐랄까 염려하는 마음을 몰아낸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감사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이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몰아내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 가정,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물론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들 간에 문제가 또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해 해주세요. 우리 어느 성도를, 나간 성도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의 뜻을 못 받아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관계가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금이간 상태로 서로 이런 관계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중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된다. 내 마음에 그런 염려, 걱정을 먼저 없애라 하는 오늘의 말. 그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하고의 관계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평화를 찾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물론 오늘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 일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지만 나오시는 분들 6명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아픔이 이게 사라져요. 기도. 어떤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참 이 평안함이 와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있으면 바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걸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어느 분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를 받죠, 카톡을 받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고 이분 이렇게 됐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관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그냥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 하는 말이 있죠. 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시기에, 마음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평안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로 차냐 그러면 하늘의 축복,
천국의 소망. 내가 오늘 찬양도 오늘 정말 이 우리들의 오늘 말씀에 맞게 이렇게 잘 참 골라서 찬양도 넣고 또 먼저 예배 첫 번에 찬양할 때도 참 잘 골라서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 하는 확신이 우리한테 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염려가 사라지는, 걱정, 근심이 염려가 기쁨으로 차기 때문에 기쁨이 이 염려를 몰아내는, 근심을 몰아내 가득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침례를 받고, 그때는 막 떠밀려가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없었을 때 수양에 가서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제가 다시 새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뭐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막 주님, 내가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 그 순간에 딱 와서 마음에 꽂혔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수양에 딱 꽂히고 나서 죄인임을 제가 깨닫게 돼서 기도를 하는데요.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그 다음 가만히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평안, 그게 저로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해요. 평안이라고 말해요. 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그 평안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제가 평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봉사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저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 평안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우리가 선물이라 하는 소리 하죠. 하나님 은혜가 선물로 받는다 그죠. 이 평안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롬 잘 얘기하죠. 살롬 만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 살롬이라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 평안. 그 하나님의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지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군대에 적으면 군대가 막 적군이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지킨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군대에서 지킨다 하는 말이. 그다음에 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도 우리가 짓습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 쪽으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 분별력이 올바라진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하는, 그래서 악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 하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플해요. 간단해요. 물론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한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인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이 통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훈련, 무슨 훈련? 기도 훈련.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은 그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 지금 요한복음 우리 금요일 날 가지고 쭉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많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적, 물론 표적, 여러 가지 뭐 적음 때문에, 표적 때문에 교회를 이쪽 저쪽으로 쫓아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것은 그분이 그것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내가 물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때 막 심플해요. 이겁니다. 이분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성지회 쇠지가라 그러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고다마 목사님이라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연세가 95세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항상 지금 모시고 오는데, 지금도 걸어는 오세요. 지팡이 짚고 오신데, 그분을 설교할 때에 그 말씀할 때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정말 이 평안, 모든 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고 간증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이세요. 평안하세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얼굴 표정에 다 그 속에 있는 게 우러나온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분도 95세인데 90세 돼가지고 폐암이 걸리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옆에 집에 있는 부근의 병원에 갔더니, 쉽게 말하면 막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맛있는 거 잡으시다가 이런 식이야.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연세도 90세고 이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큰 병원으로 가서 아니라 보니까 폐암이었어. 폐에 이 정도의 암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의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수술하자고,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막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 대충 이렇게 할까요? 왜 요새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수술한대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칼질을 내서 하잖아요. 그래, 이 목사님이 찢어가지고 뭐 완전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보더니 의아하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 정말 뒤에 갈비 있는 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완전히 많이 드러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지금 더 건강해지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람은 죽음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염려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만으로는 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또 무슨 직장에, 교회에, 우리 교회에 걱정 여러분 있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먼저 저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 교회도 물론 숫자가 많으면 참 좋죠. 그거보다도 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이런 것을 오늘도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염려, 걱정 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안 사라지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이 말씀 듣고 말씀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2-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스케 상이 소각고 나가실 때 몰았 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될까 참 이렇게 고민하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서 오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참 우리 동경하늘 침례교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취직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것들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동해안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하나님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 천국 저 천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근심 걱정하며 정말 살아가는 참 부족한 저희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삶인 줄 압니다. 정말 근심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해하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자녀에 있습니까? 사업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그것 정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저희들 마음을 채워주실지라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해하늘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헌신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